오늘은 많이 안 춥죠? 입춘이 지난주에 지났더라고요. 저는 어제 알았는데 입춘이 지나면 아무리 추워도 별로 추운 줄 모르게 되는데 봄이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추위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곧 봄이 오기 때문에 봄을 시샘하는 추위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걷지 못하는 원인이 그에게 있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팔이 없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이렇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 때문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뭘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왜 문제가 있는가?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뭘 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가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어쩔 수 없이 죄악으로 달려가게 되고, 또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타자 구원입니다.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교육과 제도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교육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금이나 은으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문이란 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문 중에 하나인데 그 문 앞에 둔 이유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가 됐든 간에 구걸한 사람을 옮겨주는 대가로 아마 돈을 받았을 겁니다. 매일매일 이 사람을 옮겨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이 이 사건을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다, 또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세상 일이 우연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응답입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들입니다. 이 사람이 한 끼 밥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그를 향했을 때 베드로가 뭔가를 이 사람 속에서 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인가?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던 것을
그 전까지 항상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전과 다르게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에게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듣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아주 비범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미움과 판단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 때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이 시선의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5절 보시면 이 사람이 본 이유는 무엇이라도 얻을까 해서 본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나에게 줄까? 혹시 뭐 먹을 걸 줄까? 아니면 은이나 금화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뚫어지게 보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뜻밖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의 필요는 땅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급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십니다. 예전에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더 큰 걸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어제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설쳤어요 이렇게 스치듯 한마디 하면 다음날 제 방에 침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음악을 듣고 싶은데 워크맨을 하나 사야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날 제 방에 뭐가 있었냐면 뭐 컴포넌트라 그러나요? 전축? 이따만한 스피커 2개 있고 왜 턴테이블 돌아가고 아무튼 뭐 그런 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건 얘기해도 더 큰 것, 더 좋은 것, 최대한 줄 수 있는 것을 구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달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의 말은 전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기적은 0%의 확률에서 100%의 확률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마치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또 실패에서 성공으로, 또 땅에서 하늘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또 끝이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한 곳,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을 감당하는 세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교회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은과 금은 우리에게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은 교회가 잃어버렸다. 이것은 중세 시대의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서 생겨나게 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세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은과 금의 능력,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날 것 그대로 선포되는 곳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입니다.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고 해도, 집을 물려준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유산은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요 구원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한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가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보라고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걸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먼저 경험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또 진리 가운데 걷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 들으라. 이제 보라. 이제 깨달으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